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1년이 다 지나갔고요. 오늘은 송년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갔어요. 86년도에 그해 나온 책 중에 한길사에서, 그때 한길사가 굉장히 중요한 출판사였고요. 사형수 오희웅이라는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왠지 해간 저 책을 굉장히 읽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저 책 읽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얼핏 흘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탄절쯤에서 교회 청년이 저 책을 저한테 선물해서 읽었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갑재 쓰잖아요. 태극기 부대의 이론적인 그 대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월간조선 편집장 하면서 썼던 책인데 상당히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 책은 지금 조갑재 씨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 쓴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1974년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두 자식이 독극물에 감염되어서 목이 졸려서 죽인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그 부인, 그리고 그 부인의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 부인의 내연 관계 사람이 오희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총각이었는데,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조사를 받다가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가 자살을 해버려요. 혼자 남은 거예요, 오희웅 씨가. 이 사람이 경찰과 검찰에 고문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돈이 별로 안 되는 변호인이다 보니까 대충 변호를 해버려요. 꼼꼼히 안 읽어보고. 판사도 경찰과 검찰이 증거되고 또 그 변호사도 그냥 뭐 성의 없이 하다 보니까 판사가 바로 사형 선고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복역한 다음에 1979년도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을 해버려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젊은 조갑재 기자가 이 사건을 봅니다. 보는데 되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막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다가도 이제 사형장에 오면 모든 걸 다 체념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내가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이 이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희영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하게 강력하게 자신의 그 죄를 부인하면서 아주 섬뜩한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 조갑재 씨가 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이 원한을 풀어주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검사 판사도 나와 있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엉터리 재판 집어치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으로 죽습니다. 대강 이런 취지의 말 끝에 오 씨는 저주를 남겼다. 죽어 원혼이 돼서라도 위증한 사람들과 고문수사한 사람들과 오판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가슴 서늘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젊은 조갑재 기자가 이거는 오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건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혼자 발로 뛰면서 다시 재수사를 한 거예요. 기자 신분을. 그래서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이 사람이 답답한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니까 너무 그 사건의 전개와 판결 과정이 모순투성이고 부정확했고 이런 것 좀
이렇게 잘못된 건 내가 고문받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좀 대차게 싸워가지고 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든지 왜 그걸 못했지 나라면 좀 했을 텐데 뭐 이런 답답한 마음들을 이 부분에 쓴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오씨가 왜 좀 더 대차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느냐고 짜증을 부리는 것은 16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경찰서 출입을 했고 한 번도 경찰이 두렵다는 것을 실감해 보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의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중학교 중퇴 학력에 수도 검침원이란 직업을 가진 서민이 경찰, 검찰, 법원이란 막강한 조직과 부딪혔을 때 느꼈을 공포감과 무력감을 모르고 내뱉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시민이 힘없는 사람이 거대한 조직을, 권력 조직을 상대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젊은 조갑재 기자가 이 사건을 정말 자기 스스로 원해서 막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밝혔다.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머릿말에서 쓴 짧은 글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느 사회의 양식을 가늠해보는 한 기준은 그 사회의 소수파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한다. 민주화란 것은 결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이고 그런 사회에서는 고통받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인간과 짐승이 다른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힘, 다수,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소수, 연약한 사람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죠. 짐승은 그런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사회, 짐승과 다른 사회의 구분점은 소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회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참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렇게 반듯한 조갑재라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참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조갑재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소리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정의평화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사형제 폐지 운동을 같이 벌였었어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10월 10일이 세계 사형제 반대의 날입니다. 사형 반대의 날. 그래서 엠네스티나 여러 단체들이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자, 폐지하자는 운동을 해요. NCC에서도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이. 그러면 이제 흉악범 범죄가 막 일어날 때 NCC는 막 항의 전화가 옵니다. 사형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 당장 지금 사형수들 당장 다 처단해서 이 땅에 범죄를 뿌리 뽑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형 제도를 존속시킨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흥분한 사람들이 전화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부인이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하겠냐? 당신 딸이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하겠냐?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맞죠?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막 분노가 차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형 제도를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어떠한 이유라도 인간이 한 인간의 생명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권력자도 어떤 이유도 어떤 제도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어떤 건전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내린 판단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할지라도 사람은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사형수가 아닌데 범죄자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집행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날
사형을 집행하고 지금 20년 동안, 만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합니다. 언젠가는 사형 제도가 폐지돼서 우리나라의 인간의 생명을 탈취하는 오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런 제도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절을 맞이했고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오실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망가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져요. 그래도 마침내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재판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모세의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주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었던 일,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의 장이 이들과 와서 보고서는 당신 자네 이렇게 일하다가는 쓰러져,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다른 재판관들을 많이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재판이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도 보면 200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공군번역에서는 재판관기, 판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싸움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건데 그 정치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회의 조직, 한 사회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 굴곡이 없는 재판이 그 생명의 요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글귀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고 돈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죄인이 안 되더라. 이런 사회가 잘못된 사회다. 이런 걸 범죄자가 밝혔죠. 억울함이 있는 사회,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이 있는 사회는 한이 많아져요. 기독교는 왜 있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을 풀어서 이 땅에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바르게 돼야 돼. 모든 판단들이 바른 판단이 되어져서 사람들 개인의 관계 속에서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불의가 많았고요, 그릇된 재판이 많았고 억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메시아의 나라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후손의 왕들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새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전주희 씨가 왕이었죠. 그럼 전주희 씨가 다 왕이 됐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전주희 씨였어요. 호령대군판가 뭐 숱하게 많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건 아니죠. 직계만 왕이 되는 거지.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시켰더니 너무나 부패했더라,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방계 자손 중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00년 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그 이새의 새로운 그루터기, 새로운 가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란 분이었어.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예수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후에 맞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의 나라를 이룩할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메시아가 뭘 할 거냐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지난 성탄 주일에 태어났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할 거냐 도대체. 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하시는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는 신적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권능이 충만한, 우리가 부족한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죠. 그가 와서 뭘 할 거냐, 세상을 막 뒤집고 뭐 대격변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서술어는 엄청나잖아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영, 이런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되게 소박해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진실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귀에 들리는 소문을 넘어서 진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른 판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무시당했고 인간답게 살지 못했고 귀에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억울한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폐해를 메시아가 오시면 온전히 고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함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주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클로드 로랭이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보내신 곳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새가 있고 아들이 7명이 있는데 딱 보기에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준수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왕이 될 사람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 낙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없습니까? 한 명이 있는데 걔는 너무 어리고 지금 걔는 저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고요.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데려오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역사를 책임질 다윗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형들은 못마땅하죠. 제가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더 나은데 왜 제가 왕이야?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억울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봐서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정의롭고 성실한 삶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함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메시아가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마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성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다시 메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판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판단, 제대로 된 판단, 중심을 보시는 판단, 진실이 승리하시는 판단.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렇게 진실과 중심을 보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공의를 그의 허리띠로 삼으며 성실을 그의 몸의 띠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성실함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룬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2018년도에 메시아의 나라가 확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들어봤죠? 코람은 뭐냐면 뭐뭐 앞에서예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생각, 내 일거수일투족, 교회의 행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오늘날 가장 발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장술과 위장술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하면 잘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겉을 꾸미는 것이 발달돼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뭘 봐야 되냐? 중심을 봐야 돼. 중심. 아니라 겉을, 포장을 중요시하는 시대, 기능과 내용이 아니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시대, 진짜 실력이 아니라 스펙을 더 중요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 그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 이런 것들이 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겉을 포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이 통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진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겉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선언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성탄절을 보낸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2017년도 참 고생하셨고요.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삶과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을 본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중심이 아니라 겉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정말 중심을, 진실을 보는 훈련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메시아 나라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중심지가 되어야 돼요. 2017년도 우리가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애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감사한 가운데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도는 메시아의 나라, 성실과 공의로 새롭게 다가서는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